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기쁘신 나의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나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8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왔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버지 더욱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니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 살아왔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하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온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그러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부분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대로 아버지 그렇게 누리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신 대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과 교제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6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64장입니다. 죄와
우리 소규리분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90번입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90번.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읽고 들어야 합니까? 말씀이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 앞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그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시작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전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으로 보전하심, 하나님의 보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는 보전하심이라고만 나와 있죠. 보전하심에 대해서.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17장 15절 우리가 다루는 것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제 18장 되면 이제 잡혀가시는데 18장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루는데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하시는데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은 아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목적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엄청 걱정하시는 거죠.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닥쳐올 지금 18장에 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5절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를 하시는 것은 그 순간이죠. 그 순간.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가니까 뭐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7장의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잡혀가시기 전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일이 얼마나 이렇게 가까워 있는지 모릅니다. 곧 다가옵니다. 정말 곧 임박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곧 그런 시련이 닥쳐오는데요. 제자들의 믿음까지 뿌리째 흔들리게 될 상황이에요. 그냥 그대로 예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가만두실 수 없고 가만두시지 않으시더라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데려가시기 위함이라는 것. 데려가신다는 것 어떤 걸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을 아예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아예 천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서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신다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신다면 제자들은 이제 고난 받을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눈앞에 아무런 고난도 이제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니까 걱정이 없죠. 고생할 것이 없고 고난 받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은 아니다. 그냥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시기를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일 수 있겠죠.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것. 제자들의 경우, 지금 제자들의 경우,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일반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이외에도 제자들이 시험을 완전히 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시험을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설령 아무리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버리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도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왜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느냐, 왜 당하느냐,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왜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냐면 세상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제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텐데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은 그 삶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봅니다. 예.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동시에 제자들의 삶은 제자들 이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을 괴롭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반드시. 자, 그러면은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는데 이 핍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핍박하는 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말 그대로 핍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유혹하는 것을 합쳐서 이제 핍박한다.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똑같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이나 유혹하는 것이나. 하지만 핍박하는 것과 유혹하는 것은 이제 다른 효과를 내죠.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핍박을 받게 되면 핍박받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 어떤 것을 핍박이라고 이야기하죠? 핍박받는다고 할 때 어떤 것을 핍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핍박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모욕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핍박받는다라고 하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요. 목숨을 위협받기도 하고요. 실제로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핍박받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핍박받을 때, 핍박이 찾아올 때, 가까이 있다고 느낄 때 그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핍박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작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커지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핍박,
그 문제는 커지고 크게 느껴지고 나는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재정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으로 핍박을 받죠. 재정적인 부분이 막혀요. 뭐 이런 상황들이 있겠죠.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직업을 잃게 된다든지 정직을 받는다든지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없게 되죠. 내야 하는 돈들 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값. 자꾸 독촉하는 전화가 오잖아요. 언제 줄 겁니까? 언제 줄 거예요? 오늘 안 내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용 단계가 낮아집니다. 다른 카드사랑 정보가 공유됩니다. 자꾸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가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배우자와 자녀들의 삶에 영향이 가는 거예요. 학원비를 낼 수가 없게 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사줄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의 입에서, 자녀들의 입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걱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일은 많지는 않지만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요? 이런 일을 당할 때 무력함을 느끼죠.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내가 무능하니까 돈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키는구나. 내가 무능력하니까 가족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캄캄하구나. 어둡구나.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구나.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혐오스럽고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예요. 절대로 가치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또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온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실 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끔찍하거나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무능한걸요. 여전히 나의 무능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걸요. 여전히 우리 가족들의 미래가 캄캄한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한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무능한 분이다.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무능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능한 나를 도우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언제나 도우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위험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도우셨는지요. 얼마나 많이 도우셔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나오게 하셨는지요. 견디게 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우면 핍박을 받아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무능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실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것이 핍박입니다. 핍박을 당하면 두려움을 얻게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작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 핍박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유혹은 내가 가진 것이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커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커 보여요. 내가 가진 능력이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만큼 커져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고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유혹을 받아서 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물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셨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데 유혹을 받아서 자신을 크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도심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 대한 마음이 잘못되어져요. 유혹을 받으면. 나를 신뢰하게 되는데 나를 신뢰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신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열정을 신뢰하고 내 능력을 신뢰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 실력에 내 열정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조금만 더 가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능력이 좌절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벽들을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주하는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저주가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유혹을 받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항상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명예가 더 중요하게 되고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요. 내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겁니다. 유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불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요. 하나님이 귀찮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아니, 귀찮아요. 말하지 않을 뿐 귀찮습니다. 실제로 입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괜히 우리 행동을 제약하는 분으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시면 내 능력으로, 내 열정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갈 텐데, 뭐든 해낼 텐데 왜 감놔라 배놔라 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한 거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유혹을 받으면. 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돼요.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자녀의 입시도 중요하고,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넘쳐나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니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는데요. 어떻게 잘못되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찮게 여겨집니다.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른 일들 다 해놓고 다른 일들이 다 이렇게 안둔하게 되면, 안정되게 되면 여가로 할 수 있는 일 정도, 혹은 다른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 정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우리 마음에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작게 여기게 돼요. 유혹은요, 달콤함을 선물해 주는데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크고 중하게, 하나님의 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크고 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핍박과 유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당할 수 있는 그런 괴로움입니다.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런 핍박과 유혹을 당할 때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먼저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듣는 일도 읽는 일도 점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비출 수 없죠. 점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이 썩 괜찮은 삶인 것도 같습니다. 왜요? 죄의 습관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세상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잘 보이느냐? 더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 기준들을 더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 내 능력으로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크고 작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러면 더 가속도가 붙죠. 그래 조금만 더 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상실감에 빠지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런 흐름은 계속 더 빨라지고 더 심각해지고 격해지는 거죠. 뒤돌아볼 겨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분주함이라고 해요. 분주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분주해서 말씀으로 삶을 비추는 일을 멈추고, 분주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겁니다. 게다가 오히려 분주함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외치며 달려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지. 내가 세례를 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다 유혹을 받아요. 다 핍박을 받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신이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거나 도우실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역동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안 되세요? 혹 우리 자신이 능력 있고 열정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우리의 일들,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의 입시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핍박과 유혹의 그 어느 자리쯤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과 유혹이 계속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 고난, 그 시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유혹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악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악에 빠졌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악에 빠졌다. 예, 먼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악에 빠졌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제자들이 다시 악에 빠져서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예,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악에 빠진다는 것은요, 유혹에 빠져서 자신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악에 빠졌다. 교만이죠. 핍박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다고, 하나님이 도우실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작게 여기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교만입니까? 나를 작게 여기는데요, 오히려 겸손 아닙니까? 아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귀하다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시는데 왜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도우신다고, 도우실 수 없다고, 도우실 능력이 없다고, 도우실 만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시고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하신다는데 왜 합니까? 왜 그 일에 동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겸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교만한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유혹과 핍박이 항상 우리를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기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욱더 크게 여기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유혹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악에 빠지게 될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어느새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일을 소홀히 하고 기도한 일을 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 어제 그제 말씀을 올리는 것도 잊었네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끄럽죠? 부끄러운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응답해 오셨고 계속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거기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유혹과 핍박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향하여, 기도를 향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부르시거든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도록,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말씀 앞에 부르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존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갑니다. 유혹과 핍박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유혹과 핍박에서 벗어나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항상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보존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로라도 내 근심 모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 특별히 다른 것은 없고요.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 협력해서 우리도 온라인 예배만으로 드린다는 것, 혹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또 인도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막 편해서 이렇게 계속 모이지 말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어른들을 위해서, 어른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이부와 또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어렵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아이들도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5분 기도 말씀 읽기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407장 찬양 1절만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것을 아나 모르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발견하고 순종해 나가는 일에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초청하시고 초대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 앞에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요, 그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요,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질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셨고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민감하여지게 하시고 이 부르심에 온전히 우리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도저히 가만히 둘 수 없는,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말씀으로 삶을 비추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교만에 빠지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핍박을 당함으로 두려움에 빠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정적인 부분을,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또 우리 건강을, 또 우리 관계의 문제를, 또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정적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채우실 수 없다거나 채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마음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확인하게 하시고 온전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전능하신 능력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모를 닮아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입시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직장도 얻게 하시고 배우자도 얻게 하시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택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심각한 질병들로 아버지 위협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관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서 아버지 모든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또 장애로 또 온전치 못함으로 아버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예배와 또 모든 말씀과 또 모든 기도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운정 예수 마을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입니다마는 아버지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작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으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도 부족하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회와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라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되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유혹과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보존하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운정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엄청 배고픈데. 배고파서 완전 죽겠어. 아빠?